안식 부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현재 우리는 이제 1단계, 아직까지는 우리가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나 이제 좀 더 어려워지면 2단계, 이제 3단계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로 모든 사람들 다 오라 하고 전도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라가 아니라 가라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뭐 이렇게 긴밀하게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공중 전도회가 좀 강화가 됐다고 하면 요즘은 아마 이런 개인적인 접촉과 개인 전도회가 더 강화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혹은 이제 활발하게 하지 않았던 어떤 인터넷 선교,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고, 합회 안에 작은 방송국을 이렇게 시설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완전히 그 있기 전의 상태의 종식을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모색하면서 헤쳐나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사교학교 입학을 위해서 왔던 한 아이 엄마가 몇 주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남편이 이 의료 보조기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좀 한 명 필요하다고, 청년 중에 좋은 청년이 있으면 한 명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이 다 보니까 또 일자리가 있고 그래서 찾아보다가 소개를 못했는데, 그 아이 엄마 하는 말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와보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착실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착실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 중에 좀 직원을 뽑으면 좋겠다. 남편이 직원을 구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유 좋다고. 그런데 이제 그곳은 6일 일하고 이제 일요일만 쉬는데, 우리 재림 청년들은 토요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아유 토요일도 쉬어줄 수 있다. 그리고 뭐 대학을 안 나오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상관없고 운전할 수 있고, 그러면 사대보험 포함해서 뭐 연봉 2천 얼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마땅한 사람 못 구해서 이렇게 소개는 못 해줬는데, 참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흐뭇했습니다. 그 아이 엄마 우리 교회 나온 지가 불과 2, 3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청년들을 보고서 재림 청년들은 좀 믿을만하다. 그들을 직원으로 뽑으면 틀림없겠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각 시대마다 개혁자를 부르시고 개혁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루터를 부르시고, 특별히 스위스에서는 종교 개혁을 위해서 찌빙글리를 불러서 스위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개혁을 위해서 아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침 우리가 이번 3기 교과도 선교에 관한 것이죠. 네. 그 서문에 보면은 머릿말에 그 저자가 기록한 글을 보면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협력하는, 우리는 협력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협력자, 이 영혼구원 사업의 동역자를 부르실 때에 지위가 있고 부요하고 백성의 지도자로 자격을 갖춘 그러한 큰 인물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나타내거나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협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위가 있고 부요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르지 않고, 무식하고 별로 배움이 없지만 수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헌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갈릴리 어부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배운 것이 없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제 힘이 없어서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 사업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단지 협력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역량만큼 하나님께 협력하여 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한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있으면 저쪽에서 전화를 걸어오면 어때요? 진동으로 넣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진동이 오죠? 떨리죠? 그런데 저쪽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이 전화기는 고장난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사람, 그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면 회개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면 어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권고하고 교훈시켜서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각 교회를 다 보면 어떻습니까? 참 연약합니다.
세상에 뭐 문벌 좋고 내놀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합회에서 평신도 운동을 통하여 이 우리 교회의 이 교세가 확장된 이 군단위와 작은 소도시가 있는데, 진도, 여수, 보성, 정읍, 이 네 곳은 물론 이제 정읍은 좀 소도시입니다만은 평신도들에 의해서 정말 목회자 이상으로 그들이 헌신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평신도 운동을 통하여 교세가 확장된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진도는 목포시보다도 더 교세가 있습니다. 보성은 군인데도 교회가 대여섯 개가 있고 순천시보다도 더 교세가 있습니다. 여수도 마찬가지고 정읍도 교회가 오히려 도청 소재지가 있는 전주보다도 교세가 더 강합니다. 그것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 목회자를 많이 이렇게 채용할 수 없는 그런 때에 헌신하는 장로님들과 진짜 헌신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뭐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뭔 문벌이 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정말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직장도 변변치 않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같았지만 그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런 외형적이고 외모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부를 때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펙을 보지 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여러분, 찌빙글리는 루터는요, 아버지가 광부였습니다. 광부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루터는. 찌빙글리는요, 알프스 산 중에 목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그런데요, 이 찌빙글리는 그 아주 신실한 할머니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디모데도 외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손지들 많이 보시죠? 이제, 우리 주집사님도 이제 손지 태어나고 손지 보시죠? 그러면 여기 찌빙글리도 좀 생각해 보시고, 디모데도 생각해 보시고, 솔직히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몰라서도 못하고 또 바빠서도 못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외할머니처럼 정말 손지 맡기면 힘 닿는 안에서 데려다가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좀 읽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장차 이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업을 마치는 찌빙글리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그런 이 개혁자가 되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이 신실한 할머니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그 손지들이 종교 개혁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고행이 많이 하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순례하고, 여러분 가끔 그 TV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 절하고 또 한 번 절하고 한 발자국 가고 한 번 절하고 한 발자국 가고, 그 수많은 길을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 길을 순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떤 헌물들을 많이 드리고, 또 성상을 숭배하고, 이 동정녀 마리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리아상에서 무슨 피눈물이 나왔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피눈물이 나온 그 마리아상에 가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한다고,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기도에 어떤 공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괴로운 여행이나 고행이 구원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행을 하고 순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쁜 복음의 소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의식들, 여러 행함들을 아무리 지켰지만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주의 피를 그들의 죄를 사여하게 흘리신 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그 진리를 이 마을 저 마을 저곳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 전당을 찾아오는 순례자들 수가 현저하게 줄었고 헌금도 급속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 봉급도 감소가 했습니다. 그러나 광신과 미신의 세력이 깨어지는 걸 볼 때 찌빙글리는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에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점을 잘 치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쫓아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바울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갑니다.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돈을 못 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잡아가서 옥에 가두고 매를 맞게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재정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재정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교파의 어떤 지도자들도 안식일의 진리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생계와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놓지 못하고 진리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1519년에 스위스 전역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근데 그 역병이 돌기 전에 로마 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만 있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그 면죄부를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1519년에 스위스에 수많은 역병이 돌았지만 그 면죄부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의 고행도, 그들의 순례도, 그들의 허물도, 그들의 면죄부도, 그들의 행함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진리의 신앙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그 역병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지금 언역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회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돈이 있다고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옛날에 할 수 있었지만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견고하고 확실한 그런 신앙을 갈구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소개하고 진짜를 소개할 수 있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지금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그 체린이 엄마가 그 갓난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우리 그 박예자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사명학교 문제 때문에 작년에 교회에 왔다가 올 초에 친절을 받은 우리 체린이 엄마가 있는데, 그 삼육 유치원을 보냈어요. 큰 아이를, 7살 아이를.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유치원을. 네. 그리고 그 유치원에서 주는 그 점심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이쪽에서 어디서 유치원에서 급식 잘못해가지고 막 그 지금 문제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교학교에서 뭐 고기를 안 준다, 뭐 풀만 준다, 이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제일 깨끗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뭐 돼지고기라든지 해물 이런 거 안 주지 않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안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깨끗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아이 엄마가 이 아이 학교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뭐 몇 달 안 다녔죠, 지금. 그런데도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마음이 우러나서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교회가 참 너무 좋아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 교회 좋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삼육초등학교에 들어간 우리 민성이 엄마가 지난 한시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가지고 방과후 활동을 하는데, 방과후 활동으로 축구를 하는가 봐요. 근데 이 축구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그 충광교 우리 장로님 집사님 아들이거든요.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그 목회를 안 나오고 이제 그 방과후 체육 선생을 하는데, 그 민성이 엄마 말이 뭐냐면, 아이들 오후에 활동하는 거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일일이 부모한테 그 사진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성이 엄마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어디 학교가 이런 학교가 있냐는 것이죠. 그 아이 하나하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부모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이렇게 글을 이렇게 보내주고, 참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주 밝은 대낮에는 이렇게 불을 켜도 밝은지 잘 모르잖아요. 이 불의 효과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깜깜한 어두움이 있을 때
그때는 양초 촛불 하나만 켜도 어떻습니까? 그게 화나죠.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이고 막 이럴 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복음의 정신으로 배려를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오히려 진리를 찾아 그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깜깜한 어둠, 억구름, 호러나 언약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깜깜한 구름 위에 태양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